안실학기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 제9가 탐심을 주의하라입니다. 8과는 성공을 위해 계획함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뵙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제9가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 탐심은 성경에서 나오는 몇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서, 또 교훈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절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은 사실은 정의를 하는 것에 보면은 자기의 것인 아닌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목록인 것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사실은 십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죠. 분명한 것은 이런 탐심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탐심이 속여 빼앗는 일이나 또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간음과 같은 목록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밖에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일에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피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죄, 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이 탐심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좀 이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이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터인데, 첫째 날에 보면은 근본적인 원죄입니다. 뭐가 근본적인 원죄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보면은 루스벨이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또 루스벨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루스벨은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에,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경을 탐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그런 대권을 탐한 사실을 우리는 부조 선지자 35쪽에서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이나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이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죄라고 로마서 1장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루스벨의 타락에서 있는 것처럼 많은 죄는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루스벨의 죄는 세 가지 원죄에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한 그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본 것처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실 우리는 자기 신분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루스벨이 그런 탐심,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이 땅의 죄가 시작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죄인 것입니다. 많은 죄는 사소한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왜 주의해야 됩니까? 사실 이 탐심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사장이 타락한 이유를 각시대 대행서 494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루스벨의 죄, 원죄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모든 일이 잘된 것들은, 또 성공한 것들은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가지십니다. 근데 잘못된 것들은 전부 목회자에게 되돌아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살펴야 하겠고요. 둘째 날은 저주받은 물건, 그 진영 내 저주받은 물건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개인이 숨긴 겁니다. 훔친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탐내어서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간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은 그가 그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죠. 사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답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아간의 모습. 사실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한 번 실수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탐욕의 무서운 결과가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을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처럼 비난조차 받지 않는, 즉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나 벌을 받지 않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아간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인물을 셋째 날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잔치가 있는 그곳에서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기는 그런 광경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 유다는 나무라지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상 그렇게 했다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유다는 왜 그런 말을 했나 하면은 그는 돈을 꿰차고 있는 재무였기 때문에 그 돈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사 헌신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큰 과가 되는 또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탐심을 가진다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지요. 여기 묵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도였던 유다가 탐심으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함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지만은 신앙인이지만은 유다처럼 쉽게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탐을 냈던 것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그 돈을 계산하면서 살짝 일부분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 탐심이 훔치게 했다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 팔게 되고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 가졌던 그 조그마한 탐심이 이런 무서운 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본인도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시대의 소망 716쪽에 보면은 유다의 그 탐심은 돈에 대한 애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질 경우에 이런 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넷째 날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예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실 초기 교회 구성원들의 교회 성장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리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는 가난한 자도 없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이런 초대 교회의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역사에 일조하고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재산을 일부를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바치려고 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숨깁니다. 일부를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처음에 결심했던 그 결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감추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제칠란실 예수재림 교회 교인들은 정직한 교인,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 정직한 교회로 이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직한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정직하지 못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지요. 후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어버렸다고 사도행전 72장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심했던 대로 우리의 첫사랑대로, 첫 결심, 첫 헌신, 첫 봉사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다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공중에서 뵐 수 있는 위대한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기가 좋았지만은 그 동기대로 하지 아니한 탐심 때문에 그의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알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약을 한다면은 교회나 하나님께나 또는 지도자들에게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려야 하겠지요. 탐심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동기와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섯째 날 이러한 탐심, 우리가 아간이나 유다나 또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탐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어려움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만과 이기심과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치명적이고 기만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분명한 죄는 극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을 저지르기에 앞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외적 행동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기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험들은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탐심을 물리칠 힘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처럼 위험하고 기만적인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가족으로 살기로 결심하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두 번째,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이 주의 기도문에 보니까 탐심이 생각난다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은 성경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그런 탐심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또 탐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이 탐심을 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휘둘리는 존재로 만드는다면은 유다는 팔 생각을 마귀로부터 가졌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나면은 생각도 영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은 그런 유혹을 그런 사단의 꿰매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탐심을 극복하고 또 그런 탐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96쪽에 보면은 여리고 정복에서 이스라엘 진영은 은과 금을 가지고 온 것이 아간 한 사람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불살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건을 감춘 사람은 아간뿐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목록 가운데 처음 기록한 목록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돈과 재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이런 이기심과 돈에 대한 사랑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가? 제가 지난 안실에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헤비타드 그 주창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가정에 위기가 오고 돈을 사랑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눔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영적으로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경에 나왔던 아간이나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마음에 가지는 그런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가질 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는 돌려드림입니다. 자, 이 돌려드리면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공부할 것은 유산입니다. 이 유산에 대해서 또 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성서적으로 또 예언의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냐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나 도덕절이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목록의 큰 죄목임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탐심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탐심을 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